감사합니다. 지금 우리는 이제 고난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고난 주간 특세 한 주간 동안 새벽에 깨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특세 다 나오셔야 됩니다. 할 수 있습니다. 나오셔서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이제 고난 주간에는 또 밤기도회도 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한 주간 동안. 그래서 밤기도도 돌파기도회도 나오셔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금식하실 분들은 또 금식도 하시고. 우리 청년들이 많지 않은데 미디어 금식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미디어 금식이 뭐죠? 지민이 미디어 금식이 뭐예요? TV 안 보는 거? 인터넷, 핸드폰 이런 거 요즘 너무 복잡하거든요. 거룩한 멈춤인데 그런 걸 좀 멈춰서 이렇게 좀 복잡합니다. 그거를 좀 이렇게 금식하고 절제할 수 있는, 그리고 말씀을 좀 묵상하고, 그리고 요즘은 이기적인 삶을 많이 사는 것 같아요.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십자가를 짊어진다, 그런 각오를 가지고. 오늘 구레네 시몬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지만은 우연한 기회에 졌어요. 억지로 졌어요. 원치 않았어요. 그렇지만은 십자가를 통한 은혜가요 너무 큰 거 있죠. 그래서 십자가를 좀 묵상을 깊이 하고, 주님이 십자가 졌고 이제 그리스도로 해서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고난이 남은 게 아니고 예수님의 고난은 완전해요. 이제 교회를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 육체에 십자가를 짊어지고 고난을 채우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를 살리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치면은 고생이지만 그게 더 큰 은혜예요. 614장 우리 찬송하고 고난 주간 때 많이 하는 찬송인데 또 말씀을 상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그때 거기 있었는가, 그 찬송도 많이 하는데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얼마나 아프셨나, 못 박힌 그 손과 발, 죄 없이 십자가에 달리신 주 예수님, 하늘도 상과들도 조목들도 다 울고, 해조차 빛을 잃고 캄캄하게 되었네. 놀라운 사랑 크시고 그롭도다. 오 주님 사랑에 구원의 강물 넘치네. 나의 죄 너의 죄와 우리의 모든 죄를 모두 다 사하시려 십자가 달리신 주, 얼굴과 손과 발에 내리는 그 귀한 피, 골고다 언덕 위를 붉게 물들이셨네. 오
했잖아요. 2절로 끝나요. 예. 이게 이제 조영기 목사님하고 김성애 사모님이 작사 작곡했다 그래요. 그래서 고난 주간에 주님의 그 고난이 나를 위한, 여러분을 위한 그 고난이었습니다. 그 십자가, 우리 기독교는 십자가입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십자가. 십자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어요. 죽으셨어요. 내가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 죽었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저와 여러분이 함께 부활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미 옛사람은 죽었고 다시 살아날 때마다 늘 여러분이 선포하셔야 돼요. 너는 죽었어. 죽었어요. 그래서 이미 옛사람은 죽었고 이제는 믿음 안에 새 사람이고 이제는 주를 위해서 사는 거고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십자가가 주어져요. 나도 잠깐 얘기했지만 복 받으라 그러고 막 잘 된다 그러고 형통한다고 하고 성공한다 그러면 그거는 다 받기를 원해요. 그러나 십자가를 져야 된다, 희생해야 된다, 헌신해야 된다, 죽어야 된다, 충성해야 된다, 예배에 잘 참석해야 된다, 그 말은 별로 그렇게 원치 않아. 복 받는 것은 원하는데 십자가를 지라 그러면 그거는 목사님이나 지세요. 다른 사람 지기를 원하고. 그때 누가 얘기한 것처럼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죄를 보내소서. 희생은 원치 않아.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희생이 능력이고 희생해야 영광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걸 여러분 원리를 아셔야 돼요. 주님이 십자가 지셨기 때문에 올 일을 구하고 하나님 높여주셨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를 짓고 내가 죽으면 살고자 하면 죽고 죽고자 하면 산다 그랬죠. 그러니까 십자가를 짊어지고 죽을 각오를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시고 영광의 자리에 앉게 하십니다. 자, 이제 오늘은 이 엘리사와 암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열왕기 하 2장 25절 23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23절부터 25절 같이 하겠습니다. 엘리사와 암곰. 엘리사와 암곰에 대해서 지난번에는 엘리사가 뭘 고쳤죠? 그 여리고에 물을 고쳤잖아요. 이제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사역 하는데 이 가운데 여기에 딱 끼어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열왕기 하 3장부터 이제 뭐 남한 장군도 고치는 얘기가 나오고 이제 쭉 엘리사가 갑절의 영감을 받았기 때문에 큰 사역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 엘리사를 이제 살펴보고 있는데 엘리사가 어떤 사람이었죠? 엘리사는 첫째로 믿음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맞습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의 부르심. 원래 농사짓는 농부였어요. 그 이제 밭 갈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엘리야가 옷을 던져가지고 그때 이제 따라 나섰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성령 충만, 갑절의 영감을 받았어요. 맞습니까? 성령 충만 받아서 갑절의 영감을 받았고, 그 다음에 이제 영혼을 구원하고 생명을 살리는 그런 사역을 엘리사가 지금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름 받아서
이렇게 이제 귀한 복음 전하고 영혼 구원하고 생명 살리고 이런 일을 엘리사가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엘리사를 이제 그 조롱하는 사건이 나와요. 2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23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에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하는지라. 엘리사의 신체적인 특징이 여기서 나오는 것 같은데 엘리사는 어떤 사람이죠? 대머리였어요. 대머리. 대머리. 예. 아마 엘리사가 앞으로 이제 그 사역 부름 받아서 한창 이게 따라다녔는데 일찍 대머리가 된 것 같아요. 대머리가 되면 그 하나님이 더 사랑하신 것 같아요. 이제 뭐 대머리 되신 분들은 좀 그게 스트레스인 것 같더라고요. 스트레스. 근데 뭐 저는 의사가 아니기 잘 모르지만은 남성 호르몬이 이렇게 점점 약해지고 그러면은 머리가 빠지기 시작한다 그래요. 그래서 대머리가 돼요. 그런데 대머리도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대머리 되신 분들도 용기를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그 전에 보니까 김재원 아나운서가 아침마당을 이제 뭐 오랫동안 했잖아요. 사회를 보고. 근데 자기 소원이 대머리 안 되는 거였대. 그 양반도 대머리 되는 게 엄청 신경 쓰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그 대머리가 될까봐 굉장히 신경을 썼어요. 왜 그래? 집안 내력이 저희 아버님도 머리가 다 빠져버렸잖아요. 그래서 나도 아들이니까 대머리가 될 것 같다. 그래가지고 신경을 썼는데 다행히 제가 대머리는 안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아직 머리털이 좀 남아 있어요. 그 전보다는 많이 빠졌어요. 그런데 아직도 뭐 모자를 써야 될 만큼 그렇진 않아요. 근데 제가 보니까요, 대머리 되신 분들이 영역이 더 세가지고 영권이 있어가지고 목회를 잘 하시더라고. 누가 대머리였는데 그렇게 열심히 하셨죠? 조영기 목사님 대머리였는데 젊을 때보다 더 막 영역이 세가지고 그분만이 그런 게 아니고요. 대머리 되신 목사님들이 그렇게 막 딱 나타났다면 빛이 번쩍번쩍하잖아. 그리고 영역이 세가지고 목회를 잘했어요. 그런데 여기 이제 그 엘리사에게 대머리였던 것 같은데 그 아이들이 나와가지고 조롱했어요. 대머리 올라가라, 대머리 올라가라. 그렇게 조롱하면 돼요, 안 돼요? 왜 가만히 있어요? 조롱하면 돼요, 안 돼요? 조롱하면 안 돼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름 받아서 또 성령 충만도 받고 지금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데 이거를 이렇게 조롱하고 하는 것은 아니죠. 여러분 우리 믿음의 형제들 가운데도 신체적인 연약함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장애가 있는 분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뭐 지적 장애도 있을 수 있고 또 몸이 온전치 못할 때도 있고 또 여러분 여러 가지 육신적인 연약함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절대 여러분 조롱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속으로라도 그러면 안 돼. 그것도 뭐 인권 그러는데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고
또 그분에게 그런 핸디캡이 그런 약점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귀한 영혼 아닙니까? 절대로 조롱하거나 뒤에서 비난하거나 수군수군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도 이제 이 교회 생활하다 보니까 뭐 교회에 여러 사람들이 오잖아요. 여러 사람들이 뭐 환영해 주는 사람도 있고 그냥 시큰둥한 사람도 있고 그냥 대놓고 불편한 기색을 보인 사람도 있고 그걸 다 포용을 해야 되잖아요. 다 포용하고 제가 이제 그 운동을 좀 하거든요. 제 운동은 뭐 다른 거 아니고 그냥 뭐 그 헬스장 가서 헬스하고 그런 거 못 하겠더라고. 그 뭐 괜히 돈만 많이 들고 끊어놓고 또 무슨 일이 있어서 못 가버리고 그러니까 그냥 걷는 걸 한다고요. 전에는 산에 올라갔다가 지금도 산에 올라가면 좋은데 이제 걷는 걸 많이 해요. 근데 걷는데 보면요 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예. 어떤 분은 그 젊은 아가씨인데 제가 보니까 결혼도 안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중풍으로 쓰러졌어요. 그래가지고 아빠가 그걸 데리고 날마다 그것도요 가만 놔둬 버리면 이제 그것마저도 걷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억지로 날마다 이렇게 가면서 이렇게 만나요. 만날 때 참 속으로 젊은 여성이 안 됐다. 뭐 제가 능력이 없어서 그렇지만은 어떻게 그냥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어떤 분은 시각 장애 가지고 있는 분, 이렇게 지팡이로 이렇게 하면서 이제 계속 운동하더라고요. 참 저분은 앞이 안 보이는데 얼마나 답답할까. 그런 생각도 들고 연세가 많은데도 그냥 그렇게 와서 운동하느라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 많이 있어요. 저는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솔직한 마음으로 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좀 참 안 됐다. 육신적인 그런 연약함이 있고 그런 분들 좀 하나님의 저분이 예수님 믿고 구원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솔직하게 제가 갖고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다 보면요, 뭐 대머리도 있을 수 있는 거고 또 뭐 육체적인 그런 장애를 갖고 있는 분도 있을 수 있는 거고 또 정신적으로 온전하지 못한 분들도 있어요. 교회는 다양하잖아요. 다양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모든 부분들 다 포용할 수 있어야 되고 다 품어야 되고 다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지. 그 전에 그 박조준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 영락교에서 이렇게 목회를 하시는데 이제 그날 성도들이 좀 몇 명이 등록을 했나 봐요. 그래서 이제 그 교역자한테 물었대요. 오늘 누가 등록을 했냐고 그랬더니 아이 목사님 오늘 등록한 사람은 구제 대상이에요. 너무 가난한 사람만 등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로 도움이 안 된다. 그래가지고 그분이 정색우라고 막 야단을 쳤다고 그러더라고요.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고. 그 영혼이 중요한 거지. 가난해가지고 와서 구제해줘야 된다고 그런 표현을 쓰냐고 그렇게 막 야단을 쳤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거 안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엘리사를 보고 이렇게 대머리에 올라가라고 하면서 조롱하니까 이거는 참 안 된다, 안 되는 일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뭐 이제 제 얘기는 아니지만은 혹시라도 저도 굉장히 단점이 많잖아요. 약점이 많고요, 부족함이 많아요. 제가 저 자신을 알거든요. 그런데 뭐 제가 이렇게 하고 싶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불러가지고 저는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
소명, 나에게 확실하게 길을 가게 했다는 것은 여러 가지 증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뭐 이거 지금이야 뭐 지금도 뭐 굉장히 어렵지만은 이거 뭐 영광 받고 대접 받고 뭐 내가 이 잘 먹고 잘 살려고 이거 한 게 아니거든요. 하루스마에서 아마 모든 주의 종들이 그럴 거예요. 이거 좋은 길이라고 성공하려고 여기 들어와서 주의를 한 사람은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모세는 몇 번씩이나 하나님 부를 때 아니라고, 내가 나이도 많고 또 이제 배운 것도 다 잊어버리고 내가 어떻게 주의를 하냐고 막 몇 번씩이나 거절하잖아요. 다 그런 것 같아요. 다 거절하고 또 안 한다고 도망치고 끝까지 하다가 나중에 붙들려 가지고 와서 이제 천부여여 손 들고 옵니다. 와가지고 주의 종이 되고, 그리고 이제 신학을 하고 또 안수를 받고 이렇게 목회를 합니다. 그런데 저도 이제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은 확실해요. 이 구원의 소명도 확실하고요. 하나님이 저를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해서 구원의 확신, 저는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뿐만 아니라 또 주의 종이 불렀다는 그런 확신, 말씀으로 부르시고 또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부르시고 또 기도원에 가서 또 이렇게 기도하는데 또 부르시고 다양한 부르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빠져나갈 수 없을 정도로 이제 주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어쨌든지 이렇게 복음 전하고 영혼 구원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약점이 많이 있어요. 약점이 굉장히 우유부단한 것도 있고요. 여러분 제 약점이 있어요. 근데 그 약점을 물론 이제 감출 수도 있지만은 약점을 여러분 제가 알고 있는데 그거를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잘 감싸주시고, 우리는 이렇게 엘리사처럼 조롱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는. 그렇죠? 뒤에서 해요. 목사님 걷는 것 가지고도 얘기하고 막 그런다고.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서로 부족한 사람들인데 실수 없어가지고 하나님이 쓰는 종이나 그런 여러분 사역자 일꾼들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브라함도 온전했어요? 늘 거짓말 하잖아. 아내를 누이라고 그러고 거짓말하고. 아브라함도, 이삭도 마찬가지요. 부전자전이라고. 야곱은 얼마나 허물이 많아요. 모세 온전해요? 사람 때려 죽여가지고 여러분 죄를 크게 졌고, 물론 광야로 도망갔지만 거기서 40년 동안 광야 수업을 받았지만은 모세도요 막 그 성격도 급했어요. 그 십계명 받은 돌판을 그냥 땅에다가 던져버리고, 그리고 모세도 막 화를 내고 혈기가 참 문제인 것 같아요. 여호수아가 온전했어요? 다윗이 온전했어요? 누가 온전했어요? 사도 바울이 온전했나요? 베드로 고난 주간이지만은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고 했어요. 신앙 고백 바로 했죠. 그런데 주를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한 사람 베드로. 주님이 그랬으면 자기를 돌아볼 줄 알아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자기는 자신을 믿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주를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잖아요. 바울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성경에 여러분 그
그 신앙인들, 주의 종들, 선지자들 어느 한 사람이고 온전한 사람이 없어요. 맞습니까? 다 그래요. 다 약점이 있고 실수가 있고 허물이 있고 넘어지고 다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약할 때 강함이라고,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저는 그런 위대한 사람들 뭐 근처에도 못 가지요. 저는 제 자신을 아는데 너무 부족하는 거예요. 너무 부족해. 제가 혈기도 많고 우유부단하고 제가 여러 가지 약점과 단점, 실수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도 저의 약함을 다 아시고도 이렇게 지금까지 이렇게 같이 협력해주고 덮어주고 기도해주고 이렇게 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 죄종의 약점을 여러분 그렇다고 막 드러내고 노아의 그 아들들 함처럼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노아 할아버지가 포도나무를 심어가지고 포도주를 마시고 이렇게 그냥 잠을 자고 있었나 봐요. 벌거벗고. 함이 보고 가서 조롱하잖아요. 근데 셈과 야벳은 그 얘기를 듣고 이렇게 천을 가지고 뒷걸음으로 가서 아버지를 덮어주잖아요. 나중에 그거 알고요, 노아가 셈과 야벳에게는 엄청나게 축복을 하고요, 함은 저주를 했는데 그 함의 자손들이 다 저주를 받아버렸어요. 그러니까 노아의 실수를 이렇게 들춰내지 않고 덮어주고 가려주고 자녀들이 그래가지고 복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성경에 실수 없이 쓰임 받은 사람은 제가 보니까 한 사람도,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었으면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필요가 없지. 죄 안 짓으니까, 온전하니까.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 이 엘리사도 참 좋았는데 대머리였던 것 같아요. 이게 뭐 단점도 아니지만은 이거를 뒤에서 막 이렇게 조롱하고 막 그러니까 그게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제 얘기도기도 하지만 여러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서로 우리가 부족한 사람끼리 모였잖아요. 그래서 서로 이해하고 서로 덮어주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격려하고 위에서 기도해주고 그런 좋은 관계를 가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래야 돼요. 누구가 어쩌다고 자꾸 그렇게 여러분 비난하고 조롱하고 여러분 정죄하고 그러면 안 돼요. 주님도 우리를 정죄하지 않는데 왜 우리가 자꾸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그러면 안 된다니까. 교회 안에서 좀, 교회 안에서 그것만 없어도 교회가 은혜스러운 교회가 되고 부흥하는 교회가 될 것 같습니다. 사랑이 있어야 돼요. 사랑. 사랑. 어떤 목사님은 사랑장 때문에 자기는 그 사랑장 말씀을 보면서 제가 너무 사랑이 없다고 그랬는데 교회 안에 사랑이 있어서 약점, 단점, 허물, 실수 이런 거를 좀 덮어주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공동체.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사랑. 사랑을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을 언제나 온유하며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네. 사랑은 감싸주고 바라고 믿고 참아내며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없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이 세상 끝까지 영원하며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도 교만도 아니하며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고 자기의 유익을 묻지 않고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네. 사랑은 모든 것 감싸주고 바라고 믿고 참아내며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없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이 세상 끝까지 영원하며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우리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을 우리가 좀 읽으면서 사랑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오래 참아야 돼. 오래 참아야 돼. 온유해야 되고 교만하고 시기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덮어주고 모든 것을 감싸주고 그렇게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아가페의 사랑.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도 이제 사랑하며 살아야 돼. 왜 남을 자꾸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왜 그러냐고. 자기는 온전한가? 자기는 더 큰 허물이 있어요. 내 속에 들보가 있는데 남의 눈에 티를 보고 그거 빼게 하라고. 외식하는 자여 내 눈에 들보를 봐라. 그거 빼고 남의 눈에 티를 뺀다고 해야지. 자기는 뭐 더 큰 허물이 있고 더 큰 실수가 있고 더 잘못 살면서 항상 남에 대해서는 그냥 그렇게 자꾸 비난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의 종이,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제가 실수가 많고 허물이 많고 부족함이 많고 연약하고 그래요. 저 자신을 안다니까. 너 자신을 알라. 너무 부족한 거예요. 너무 부족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또 목회를 안 할 수도 없잖아. 안 하면 이제 매 맞고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되죠. 그러니까 이 길을 가는 건데, 재정 약점을 여러분이 좀 커버해주고 이해해주고 좀 덮어주고 기도해주고 그러면 이제 주의 일을 잘 감당할 수가 있을 줄 믿습니다. 나무 올려놓고 밑에서 자꾸 흔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 제가 보니까 이 엘리사가 이제 이렇게 부름 받아서 또 사역을 하고 있고 또 여리고 물도 고치고 이러는데, 그 엘리사를, 이건 악의가 있는 거예요. 악의가 있는 거예요. 막 대머리라고 올라가라고 이렇게 조롱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이건 안 된다. 어떤 경우가 있어도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여러분 조롱하고 이거는 안 된다. 주의 종도 아니고 성도도 그래서는 안 된다. 만약에 여러분이 더 온전한다면 약한 영혼이 있으면 감사주고 여러분 덮어주고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런 여러분이 좀 성숙한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 강한 사람, 믿음 약한 사람의 약점을 담당해줘야지. 그렇다고 그래서 그걸 자꾸 여러분 비난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것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형제인데, 같은 믿음 안에 있는 지체인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조롱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24절. 24절 시작. 엘리사가 뒤로 돌이켜 그를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며 곰이 수풀에서 42명을 찢었더라. 와, 막 조롱했는데 좀 엘리사 너무한 것 같아요. 불상사인데 좀 뭐 얘들이 나와서 조롱한다 그러면 그런가 보다 그러고 넘어가야 될 텐데, 엘리사가 좀 화가 났나 봐요. 열받아 가지고 뒤로 돌이켜서 그 아이들을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를 했어요. 그랬더니 수풀에서 암곰 2마리가 나와가지고 그 아이들, 조롱한 아이들을 어떻게 했다? 곰도 무섭습니다. 곰이요, 여러분 공격하면요, 그 앞발도 한 번씩 맞으면 막 나가 떨어져 버린대요. 그리고 여러분 물고 막 그러는데 42명이나 죽어버렸어요. 저는 이제 이게 하나의 시범 케이스라고 생각해요. 시범 케이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이제 비난하고 또 조롱하고 또 반대하고 사역에 그러면 하나님이 그냥 이렇게 때로는 징계도 하시고 벌도 주신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잠깐 이제 묵상하면서도 그런 생각을 해요. 제가 이제 이거 보세요. 제가 이제 어렸을 때부터 교회 생활했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이제 교회 쭉, 그리고 이제 청소년기도 교회에서 보냈고 일단 제가 이렇게 사역을 이제 사명자가 돼가지고 주의 종이 돼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본 거는 그래요. 이렇게 목사님이 실수가 있고 단점이 있고 허물이 있어도
그걸 감싸주고 오히려 기도해주고 잘하는 사람은 이렇게 복을 받더라고. 하나님이 잘 되게 하세요. 본인도 잘 되고 특히 자녀들이 잘 돼요. 나중에 하겠지만 여러분 사르밧 과부 엘리야에게 빵 달라고 마지막 빵 이제 아들하고 구워 먹고 죽으려고 하는데 엘리야가 와가지고 그 빵 구워서 놔달라고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 사르밧 과부가 줬잖아요. 그런데 그 가루통에 가루가 닿지 않고 기름 3년 6개월 동안 그런 은혜를 복을 받았습니다. 그 아들이 죽었는데 엘리야가 다시 살려주잖아요. 아들 죽은 거 어떡하겠어요. 물론 그 아들이 또 나중에 죽었겠지만은 그건 소생이지 부활은 아니잖아요. 다시 살아났어요. 그래서요 지금까지 교회 생활하면서 주의 종이 뭐 실수 있고 허물이 있고 약점이 있어도 그거를 잘 감싸주고 만약에 오해가 있으면 이렇게 오해를 풀어줘야 되는 거예요. 이런 얘기 되나 모르겠다. 목사님에 대해서 막 뒤에서 뭐라고 그러면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우리 목사님 그런 분 아니라고 그러면서 끝까지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은혜 생활을 잘 하고요. 그 다음에 복도 받고 자녀도 잘 되고 하나님이 그런 복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이제 복음을 위해서 일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제가 교회 생활 지금까지 이게 몇십 년 하면서 보니까 다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 복음 전하는 사람을 막 방해하고요, 막 조롱하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막 못하게 하고 막 멱살 잡고 끌어내고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면 안 되더라고. 본인도 죽어버리고 멀쩡하다가 죽어요. 멀쩡하다가.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가족도 다 자녀들도 안 되는 것을 제가 봤어요. 제가 한두 번 본 게 아니고 제가 우리 시찰 안에서도 보고 노예에서도 보고 제가 우리 주위에서도 많이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단점이 있지만은 그거를 이렇게 잘 덮어주고 협력해가지고 주의 일하는 사람들은 이제 본인이 은혜가 돼요. 여러분 만약에 주의 종하고 관계가 틀어지면 말씀이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경험 안 하셔서 모르지. 섭섭하고 서운하면 말씀이 은혜가 안 돼. 뭐 그렇다고 신앙생활 안 할 수도 없고 말씀이 안 된 은혜가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주의 종하고 이렇게 틀어지면 안 돼, 관계가. 그 다음부터는 말씀이 은혜가 안 된다니까. 아멘이 안 되고요, 은혜가 안 돼요. 영어는 뭐 힘들죠. 여러분 예배가 안 되고 은혜가 안 되면 그 다음에 다른 건 뭐 말할 것도 없죠. 모든 게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 얘기도 했는데 한번 아브라함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 말씀을 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내가 내 이름을 창대케 한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게 이제 1절 2절 말씀이고 3절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너희 복을.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사람은 뭘 받고? 복을 받고, 아브라함 저주한 사람은 저주를 받는데요. 그래서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이 이 말씀을 이렇게 어느 날 읽다가 이렇게 다가왔어요. 그래서 내가 왜 축복을 못 받냐? 내가 축복을 해줘야
내게 복이 오는 건데 내가 막 괜히 시기 질투하고 그래서 이게 안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말씀 보고 바꿨다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저 사람 축복해 주시고 저 교회 축복해 주시고 저 사람 잘 되게 해주십시오 막 그랬더니 나중에 하나님 자기도 복을 주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하면 축복이 오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제가 한번 이거 찾고 이제 말씀하고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주님이요, 주님이 자 복음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안 적어줬는데 복음서로 이제 마태복 제가 안 적어줘가지고 갑자기 찾으라니까 좀 그러네요. 예수님이 이렇게 그 전도자를 파송하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하신 말씀 어디 한번 여러분 혹시 아시는 분 있습니까? 예, 제가 나중에 한번 나누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지금 갑자기 찾으려고 하니까 좀 그렇습니다. 거기 보면요, 나중에 제가 찾아서 다시 한번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도 다 됐고 그러니까 이제 마쳐야 되니까 거기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이제 전도자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그래요.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누구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는 자를 영접하는 거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10장 7절, 누가복음 10장 17절이래요. 그러면 한번 찾아보고 아마 다른 데도 있고 한 두 군데 나오는 걸로 내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한번 찾아보십시다. 누가복음 10장 17절 찾았습니까? 누가복음 10장 17절 아니에요? 어디요? 마태복음 10장 40절. 예. 누가복음에도 있고 마태복음에 있는 것 같은데 마태복음 10장 40절. 예. 마태복음 10장 40절 한번 찾아보십시다. 예. 한번 띄워주세요. 마태복음 10장 40절. 예. 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영접하는 것은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하는 거예요. 너희들을 이제 보내면서 너희를 영접하는 건 나를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다. 만약에 이 말씀이 너희를 거부하는 것은 나를 거부하는 거고 나를 거부하는 건 나 보내신 이를 거부하는 거다. 이렇게 이제 해석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의 종들에게 어려움이 많아요. 여러분 목회가 쉬운 것 같죠?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은혜로 하는 거지만은 쉽지 않습니다. 속 썩이는 사람들도 많고요. 사랑관계 관리하는 것도 그렇고 여러분 사역 자체도 힘들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이제 그 대사로 이렇게 보내십니다. 복음 전하라고. 그래서 가서 복음 전하면 이제 주의 종이다. 그 지난번에 있던 그 김규현 장로님 여러분 우리 여러분 이제 오셔서 재직헌신 예배 때 말씀 전했잖아요. 김규현 장로님 훌륭한 분이신 것 같아요. 청와대 경호 나는 이제 하나님의 경호님이다 이런데 그분의 할머니는요 주의 종을 예수님처럼 모신다. 감나무가 있는데 절대로 감 못 따먹게
누가 와서 감을 따먹어야 그 다음에 따먹어요. 목사님이 신방 와서 그렇다고 목사님이 또 와가지고 그거 감 먹어요? 따가지고 이렇게 다 주고. 그 할머니가 그렇게 그 주의 종을 주의 종으로 알고 대접을 잘한 거예요. 우리 한국 교회는 그게 있었어요. 우리 뭐 권사님들, 집사님들, 성도님들이 주의 종을 부족하죠. 그러나 그렇게 막 했어요. 그 다 은혜 생활하고요, 복을 받고 신앙생활 잘했습니다. 구원 받으셔야 됩니다.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는 거예요. 더 풍성히 얻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주의 종들을 이렇게 막 비판하고 조롱하고 판단하고 비난하고 이렇게 되면 여러분 자신도 은혜가 안 되고 또 하나님 오는 축복의 통로가 끊겨버려요. 그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주의 종을 잘 영접하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다. 그 사람이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고 복받은 사람이고 생명을 얻고 풍성히 얻는 그런 사람이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엘리사를 조롱했어요. 그 대머리였던 것 같은데 조롱했어요. 그래가지고 저주했더니 암곰 2마리가 나와가지고 42명을 그냥, 이게 아주 너무 안타까운 사실이잖아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한 분도 없어가지고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이제 엘리사는 훌륭한 종이지만은 저는 엘리사의 따라가지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얼마나 허물이 많겠어요. 그러니까 저의 약점을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덮어 주시고 그러면 제가 하여튼 힘 닿는 데까지 복음 전하고 주의를 감당하고, 그러면 저도 끝까지 주의를 잘 감당하고 여러분은 여러분대로 또 신앙생활을 잘해서 한 번도 낙오되지 말고 다 생명을 얻고 풍성이 얻고 다 복을 받는 그런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엘리사와